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즐겁고 기쁘십니까? 늘 즐겁고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늘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해보려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방법들을 사용하죠. 술을 가지고 시도도 해봅니다. 즐거움을 유지가 안 됩니다. 사업을 크게 해봅니다. 잠시 즐거움 뿐입니다. 집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새 집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집의 즐거움 역시 잠시입니다. 포도원 갖고 오보고요. 동산과 과원 만들어 봤다. 노비를 사서 종을 잔뜩 둠으로 가장 많은 종들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무익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소와 양떼를 잔뜩 가져보기도 하고 은금과 보배를 잔뜩 가져보기도 했지만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이 이미 그런 거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바람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유지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꿔놓고 별의별 것들을 다 구비해야 한다고 해도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어차피 짧은 인생 사는데요, 우리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바울이 먼저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걸 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뭐냐면 막 지금 슬픔이 가득 차고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해라. 너희들은 감옥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함께 기뻐해라. 제가 전에 이 2장 설교할 때 카이레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로 사용한 것 중에 하나라고. 기뻐해라. 기뻐하십시오. 우리네 부모님들이 옛날에 했던 말들이 뭐예요? 야,
내 세대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도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 게 뭔지 알아? 다 니네들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더 성숙한 부모라면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결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성숙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지질이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행복해야지. 행복한 것, 즐거움의 본을 보여주진 않았잖아. 비록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바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걸 생각할 때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바울이 가진 기쁨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맛있게 먹으면서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그래야지. 자기는 깔짝깔짝 잘 먹지도 않으면서 맛있어요, 드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한다.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복음을 가진 자라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먼저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여요. 이건 조건이기도 해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조건이라면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요. 우리가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제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목사라서 자주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바울 사도도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있어요.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수고롭다 하는 단어는 귀찮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뻐해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이 짧은 빌립보서 이 서신 안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쓰는 이것이 귀찮다거나 혹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 번거로운 일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안전하다는 것.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늘 편안하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다고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기뻐하라는 말씀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안전해야 돼요. 살다 보니까 저 불신자보다 내가 더 배고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인데 이 기뻐하라고 설교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갈 때,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죠? 저에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한번 다녀보세요. 기뻐할 일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기뻐하라, 직장에서 승진하니까 기뻐하라, 뭐 하니까 기뻐,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자꾸 상실하게 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을 바울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다 이건. 여러분, 서로도 해야 돼요. 서로에게도 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셔야 돼요. 한번 하세요. 지금 물론 우리가 자녀가 뭐 앞길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솔로몬이 추구했다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던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잘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서로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탁 우울해 있으면, 목사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고해 주는 거예요. 계속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일이 어려워, 물론 위로해야죠.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했던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할 때 주 안에서 기쁠까? 어떤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인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먼저 저는 가장 우선 구원 얻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얻은 기쁨.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이 기쁨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삶을 사는 동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 구원을 얻은 기쁨.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것을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반복하면서 기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세월이 흘러서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도 그들이 그 출애굽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늘 여러분 안에 자리 잡도록,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의 하나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나 나는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것은 함께 동행하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매일 주님이 그 감옥 안에 짠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알아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주님이 내 이 고난의 길에도 같이 가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하나님의 일꾼이 된 영광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 여러분, 좀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가실 때 또 한 가지 해볼 게 있어요. 살며시 옆에 손 좀 잡아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렇게 걸어갑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조용히 손을 한번 잡아봅니다. 옆에 주님 손 잡는다는, 주님 같이 걷고 계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이 가진 그런 것 없어도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된 미래,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종말론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재 사는 이 땅에서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장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굳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죠? 지겹습니까? 맨날 밥해야 돼? 그러세요? 내가 이걸 밥을 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해. 기쁨 누리세요? 이거 못 누리면 주부들 누리셔야 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내가 이걸 깨끗이 닦아서 다음에 우리 가족들 밥 먹을 때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그 수고하면서도 기뻐요. 맞죠? 이거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안 되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집 여자는 무슨 복이 타고나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목사님 요즘 손 닦을 시간도 없나 봐. 손을 닦아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머리에는 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시간이 따라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따라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쫓겨나면서도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 복음과 함께 가는 나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기쁨.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기쁨, 이걸 아는 기쁨.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기쁨. 이런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 성도의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그런 걸 잘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 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사탄이 그냥 탁 보면서 두고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경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권면의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면 삼가고 삼가라. 삼가야 될 것들이에요.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교제에서는 안 될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무리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개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하다. 뭔가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 엉뚱한 주장을 하는 개들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에? 맞아요? 왜 표정들이 갑자기 헌금 많이 하라 그러니까 두려워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금식도 하고 막 하셔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개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리,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잘못 받아들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악한 일꾼들이죠. 헬라어 단어는 악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악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묘하게 대적하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죄를 진다고 문제없다 하면서 구원파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받지 않고 거기 인간의 외적인 어떤 의식을 가미하는 행동을 했던 자들인데요, 할례파들이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기 어떤 수고, 자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금식도 몇 번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개들, 악한 일꾼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이들과 가까이 하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진리를 올바로 붙들고 있는 사람과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삼가면서 동시에 가져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봉사라는 뭐 단어가 봉사한다고 해서 무리가 없지만 예배하라고 보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이걸 늘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삶이 늘 있는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왔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자인가? 입술만 몸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나가다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인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악을 행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서 찾아온 가난, 그건 자랑거리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빗나가지 않고 똑바로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난이 있다. 여러분, 그 가난은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더 많으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보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권면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늘 권면하시고요. 삼가야 될 것들을 잘 삼가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항상 유지되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